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소금도 녹아지고 등불도 자기의 심지를 태워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지고 빛을 내기 위해서 심지가 태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소금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빛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시기 위해서도 먼저 주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안위나 당신의 행복이나 당신의 기쁨이나 당신의 욕심이나 당신의 쾌락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피워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큰 자가 되지 마라. 크기를 원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라. 나는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런 자이지만 그런 자리에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인자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잡으십시다.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금이 맛을 발할 수 있고 빛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원을 하십시다. 자기 힘든 것, 자기 어려운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집사람으로부터 잠깐 전해 들은 그런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끝 내용을 제가 끝까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어떤 분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교회를 떠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을 수 있는가. 그래, 조금 더 오래 있기 위해서 뭔가 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당 청소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또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가기가 싫으니까 또 뭔가가 할 것이 없는가. 그래서 살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이 눈에 들어와서 그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게 되었다. 예배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해도 시간이 또 이제 남아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당에 더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벽도 닫고 창문도 닫고, 그래서 막 그냥 교회가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이제 청소를 했답니다. 정확한 그런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인가 언젠가 말을 할 때, 나는 화장실에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을 수 있다. 얼마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나는 화장실에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귀합니다. 겨우 예배당에 와가지고 겨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쏜살같이 돌아가기 바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처럼 말입니다. 집보다 교회가 좋고, 집이 교회보다 더 적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리 있다가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집도 점점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하고,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좋은 집을 찾아서 그냥 교회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먼 곳에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좀 더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막 오기 싫어서 힘들어서 겨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기가 힘이 들고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있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제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때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복 받았답니까?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해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말아가지고 예, 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어디에 나온 겁니까? 새롭게 하소서. 예,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뭐 보통으로 야 신앙이 있다 뭐 잘 산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거기 초청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 제가 이제 중간에 한 토막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토막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베풀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것은 뭐 거의 공식이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좀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의 복, 세상 성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예배만 드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나는 겨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보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구원받음이 너무나 기뻐서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좋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좋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좀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좀 더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열려져서 힘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이것이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한결같은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전부 다 그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할 만큼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면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 자기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소금의 직분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소금의 맛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심지를 태우지 않으면 심지가 타지요? 심지가 안 타는 것 같지만 그게 심지가 타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형광등 이런 거 쓰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만 해도 초도 마찬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초는 볼 수 있잖아요. 초도 보면 거기 불 켜놓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빛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초가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촛물을 자꾸 녹이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만했던 초가 나중에는 점점 싹 다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호롱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기 그릇으로 된 요거만한 도자기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한지나 헝겊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그 이제 호롱불 밑에 통에다가 기름을 담고 심지를 기름에 담그면은 이제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것도 타니까 심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위로 올려줘야 돼요. 나중에 심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나중에 없어집니까? 우리 김조호 집사님 호롱불 피우면요, 심지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 집사님은 뭐 잘 살아가지고 호롱불 모르시죠? 최소한 남포 하셨겠지. 근데 남포도 심지가 있고요, 옛날에 그런 모든 불들이, 등불들이 다 심지가 있었는데 그 심지를 태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희생해야 한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죠.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면 그런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 복을 소망하거든요. 복을 소망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복을 막 소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복만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복을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복을 소망하는 사람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복을 소망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복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비추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의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행하면.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배운 말씀이 있고요, 오후에도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전에 배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자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오전에 한 가지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웠는데 여전히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몰골을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생긴 걸 보니까 아이고 참 생긴 것도 더럽게 생겼구만,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구만. 근데 생긴 건 못되게 생겼는데 마음씨나 하는 행동은 보니까
착하게 생긴 자기보다 훨씬 착해요. 사람을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 몹쓸 병들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기도하는 종이고.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뭘 먼저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외모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외모를 보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나 외모 편향주의나 외모 추구주의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이죠.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장가를 보내려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는 총각이 23 되면 거의 다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25이 되면 노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25이 되면. 그런데 저는 29이 되도록까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 목사님이 장가를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직원들도 많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수십 명 그렇게 되는데 이 직원하고 결혼할래, 저 직원하고, 교회 직원들, 여직원들 다 끌어다 붙이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끌어다 붙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금방 졸업했는데, 그럼 몇 살입니까? 19이나 20 될 것입니다. 그런 처녀들까지 처녀가 어떻나? 그래,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얼굴 보고 장가 갈라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너 얼굴 보고 장가 갈라 그러지? 제가 반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본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저희 집사람과 선을 보게 된 겁니다. 선을 보게 됐어요. 저는 참 억울한 게, 저는 첫 번째 선자리였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저와 선을 보기 전에 많은 선을 봤대요. 거기에 사장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을 본 사람들마다 저희 집사람을 다 좋아해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다 찼다는 겁니다. 찬 이유가 뭔가 하면,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목사님 될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다. 그 이유 때문에. 찼다고 이상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신앙의 관점에서. 나는 돈 많은 것도 싫고 잘생긴 것도 싫고,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을 나는 남편으로 이제 맞이할 겁니다. 거기에 시집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찼다는 거예요. 선을 보여주는데 다 보고는 다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선을 보기 전에 다른 교회 전도사님과 선을 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선을 보는 날이라면, 그분과 선을 보는 날이라면 그 전주에 급작스럽게 저하고 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을 봤어요. 저는 다른 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솔직하게. 얼굴도 사실은 잘 못 봤고,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애교머리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머리가 얼굴을 다 가리더라고요. 그랬으니까 희한하게.
얼굴이 큰데 어떻게 다 가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가려졌어요. 얼마나 숙이고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목회자 아내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 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못 먹어 보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해보고 싶어서 목회자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그래서 알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그러하다면 참 요즘 처녀들 중에 참 믿음이 괜찮은 처녀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처녀가 어떻더노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만 했습니다. 저하고 선을 보고 그 다음에 선을 보기로 했는데 안 봤대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다음 사람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됐던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안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연락이 없다가 한 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처녀 교회에서. 처녀가 아가씨가 괜찮다고 하는데 총각은 어떻나. 제가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만일 선을 본다면 여자가 싫다고 하면 나도 안 하는 것이고 매어달리지 않을 것이고, 여자가 좋다고 하면 여자가 어떻든지 뭐 옥들매로 생겼든지 뭘 어떻게 생겼든지 나는 여자가 좋다고 하면 내가 싫다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좋다고 하면, 아가씨가 좋다고 하면 뭐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하고 이제 14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밤에 결혼을 하고, 금요일 밤에 이제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이제 결혼하고 첫날 밤을 치른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금요일 밤 결혼해서 이제 그 철야를 하고, 토요일 철야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금요일 밤에 결혼하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 이마를 탁 올려보는 거예요. 손을 탁 올려보더니 얼굴 보고 한 건 아니구만. 그러죠. 외모가 나와죠. 왜 이 말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결혼의 대상도 외모를 보고 택하지 말고 신앙을 봐라. 신앙을 봐라.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하니까 진짜 신앙 있는 여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말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나오는데 나와서는 다 외모를 따집니다. 우리 아들의 중심은 그냥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처녀가 좋다고 하면 나도 오케이, 처녀가 싫다고 하면 나도 싫다. 그 중심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그런데 처녀가 문제인 거야. 예. 외모를 보지 맙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생애를 살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웠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여전히 이제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어떻게 생겼나 뭐냐. 제가 저 사위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사위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뭐만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사위. 제가 뭐만 본다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모릅니까?
제가 뭐만 본다고 했습니까? 예? 사회 자격에서 박탈시키든지 해야 되겠네. 믿음만 본다고 했죠. 믿음. 제가 그 말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난 믿음만 보기 때문에 만일 그때 신앙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불신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지 않으면 나는 줄 수 없다. 단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내 사람이 됐으니까 안 믿겠다. 나는 헤어지게 만든다. 자식을 낳아도 나는 반드시 데려온다. 본인이 안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는 나는 반드시 데려온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몸만 왔잖아요. 진짜. 진짜 신앙이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과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은 믿음의 사람 해놓고 결국 만나면 온갖 것 다 따지고 집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다 이래저래. 믿음은 뭐하러 갖다 붙입니까 처음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힘을 쓰면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것도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오후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자기 희생과 헌신이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복 받을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웠지만 자기를 희생하기 싫습니다. 헌신하기 싫습니다. 대우만 받으려고 합니다.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소금과 빛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둘 다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야만 그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소금이 되고 싶지? 예,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를 희생하고 너를 헌신해라. 너 빛이 되고 싶지? 예,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를 희생하고 너를 헌신해라.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빛이 되기를 소원해도 너를 희생하고 너를 헌신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소금이 되기를 소원해도 너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며느리가 되라, 며느리가 되겠다
며느리로 주겠습니다. 며느리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부모와 그 본인이 그렇게 지금은 성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아이를 아주 어릴 때, 지금 우리 예린이보다도 조금 더 어릴 때인지 그 정도 때 봤습니다. 5살 그 정도 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 5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목회자들 회의를 하고 이제 모였는데, 그 5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수저를 가져와서 수저를 놓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어쨌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때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맞는 아이가 없네. 나이가 맞는 아이가 없네. 그런데 나이가 맞지 않지만 이런 며느리가 되겠다. 그러고 본인도 다른 분들에게도 저분이 우리 시아버지 될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얼마나 빛이 됩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 지금 한 5살, 4살 됐죠. 그죠? 됐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밥을 먹는데 그 아이가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예린이보다 작습니다. 그 아이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상을 피니까 수저통을 가져와서 숟가락을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그 빛이 되지 않습니까? 뺀돌거리고 그런 아이들보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예쁘다, 그런 마음이 싹 들거든요. 그게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중심을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요. 전 세계 인구에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의 절반을. 몇 퍼센트 되지 않은 그 인구로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현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순종해서 복을 받으십시다. 복을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안 해도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소망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복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건 놀라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과 룻이 갈라졌는데 롯은 복 받을 곳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복 없는 곳으로 망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은 망하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갔는데 더 복이 넘쳤다니까요.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곳에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복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가면 복될 것 같은데 복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면 도저히 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황무지 같고 붉은 저산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슨 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여기 가면 절대 안 돼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